8일차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재 가운데 사는 법을 배우라.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완벽하신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가장 완벽하신 성령님께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자신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온전히 운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멸하기 위해 오셨고, 죄를 멸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죄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멸하심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멸하심의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믿습니다만 잘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버리운 자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하심과 성령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영을 넣어주지 않는 자들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 구원파적으로 지식적으로 구원받았다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씻음과 거룩하시기가 의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침을 못 받은 것이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도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구원파적인 것처럼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믿음 만능주의에 따라서 성령을 터부시 여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의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법을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답고 완벽한 초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들은 지어져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쫓아가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에 성령의 전이 세워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숨쉬는 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임해서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동행하느냐? 너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분과 함께 사느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건 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조금만 성질을 내어도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회개해요. 이러한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 마음이 천국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당연히 승리하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사람은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경건의 훈련은 내려놓음도 하고 어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도 나눴고 오직 한 가지, 그 성령님을 모시고 동행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하여 그런 아름다운 겸손하고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는 내면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더 충만하게 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나 착하게 살았어, 나 경건생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자기 부인하면 됐지,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런 경건의 모습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경건의 행위는 기본적인 거예요.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그런 경건의 행위에 머무르지 않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내면에서 성령님이 운행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임재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임재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임재예요.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임재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예배드리는데, 내가 정말로 경건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경건생활은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존인데 어찌 하나님의 나타나지 않고 임재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임재가 없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기도할 때 주님 안 만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냥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2시 땡 되면 딱 끝나요. 예배도 옛날에는 2시간, 3시간 그랬는데 1시간 반으로 줄고 이제는 1시간으로 늘고 이제는 45분, 50분으로 줄고. 한국교회에 성령의 임재를 터부시하고 성령님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 종교적인 예배로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그런 임재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체험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네 안에 거하여 연합되자 하나되자 많은 열매 맺는다. 복음은 주님과 연합함 속에서 나오는 생명이에요. 오늘 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 역사하고 지금은 은사 중간론이야. 끝났어. 이제는 성경책이 완성되고 은사는 없어. 성령님의 제일 싫어하는 게 분열하고 싸우는 건데 자꾸만 교리 차이 가지고 네 교단이냐 내 교단이냐 싸우면서 장로교 안에 얼마나 교단이 많습니까? 500개도 더 됩니다.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진짜 보수파야. 그러면서 무슨 파. 성령님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분열하고 분파 때문에, 교단 싸움 때문에, 개교회주의 때문에,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네 교회가 좋냐, 내 교회가 좋냐. 다른 교회 비판해갖고 자기 교회를 끌어들이고.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분열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단으로 매도해버려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단으로 매도해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요.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주장해요. 그런 신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도생활, 예배생활 좀 막 열심히 성령 안에서 하면은 신비주의 이단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길을 쓰고 희한하고 이상하다고 방해하는 것이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령의 역사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냐 하면 그 나라와 그 지역은 부흥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 중심으로 써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그 부흥이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을 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던 모세 시대에 출애굽의 역사와 그 율법과 그 각종 의식법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드러났어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예요.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잘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식으로 바꿔버리고, 이걸 이단으로 바꿔버리고, 이거를 없다고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에덴동산에서 살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온 인류가 이 원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버렸어요. 그 뒤로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약하게 임했어요.
극히 드물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다 하나님의 임재에 멀리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소수의 인물 아브라함은 4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은 2번, 야곱은 3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만나느냐 거죠. 누구와 동행하냐는 거죠. 그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떨기나무 스스로 타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임재하셔요. 그리고선 신명기 12장 5절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요.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속죄서 이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말하겠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서 자신이 임재하시겠다. 내 이름을 두겠다. 나의 영광을 두겠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고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요. 비극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사기 시대. 그냥 법궤만 가지면 그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면은 우리는 이긴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시대. 그 사사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암흑 것 같은 사사기 시대를 놀랍게 회복시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갈망하며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그가 하프를 켜고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가 젊은 청년인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유도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물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성전을 짓도록 준비했습니다. 그가 드린 재산이 수백 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장막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춤을 추다가 옷이 훌러덩 올라갈 정도였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나 됐다 하고 가버려요. 예배 시간에 아무런 은혜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지고 그래도 그냥 예배 시간 드리면 나는 예배 드렸다 하고 가버려요. 임재 가운데 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그 임재 가운데 살고 유지하는 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38,000명의 레위인들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4,000명의 선거관들을 두어서 24시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무려 4,000명의 문지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할 때 다윗의 나라는 부강하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죽자 그 이후 세대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선지자가 한 명도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저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저거를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자신의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의 장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거를 교리로 만들어 버리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하는 그냥 그럴싸한 교리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게 그런 신조로 만들어 버리고 뭐하고 있냐 이 말이죠. 교리와 신조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 가로막고 있어요. 왜? 나는 교리 알고 신조 알며 구원 받았으니까 나머지 생애는 복이나 받아야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곳은 한 장소였어요. 그 법궤가 있는 장막.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곳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1년에 3번씩 무교절, 77절, 장막절 3번씩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 만나려고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곧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나 양을 잡고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렇게 이르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를 멸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으려고 오셨고 우리를 성전 삼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기 위하여 여기에 오신 구원은 이 복음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죠?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못 이기죠? 불가능합니다. 이런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마귀 하나 못 이깁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마귀와 세상과 죄를 못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당연하게 저 죄는 못 이겨. 세상은 못 이겨.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지. 어쩜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값싸게 만들고 복음을 능력이 이렇게 없게 만듭니까? 다시 여러분의 복음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그냥 죄사함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을 죄책감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런 번영주의 복음 같은 값싼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예수 믿어서 복 받으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교회가 무기력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사라지고 시스템 만들고 세속적인 설교, 정통 중심, 기복적인 설교.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는 세기에 예언했는데 첫 번째가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이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신앙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성령님을 무시합니까? 성령님을 회방하면 그를 멸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회방하면 회개할 수 있지만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윌리엄 부스는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번영 신앙, 회개가 없는 죄사함,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교리. 회개가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어야 그 다음에 주님이 의롭다 인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회개가 없고 죄사함이 없어도 구원받아? 베드로는 말씀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와 죄사함이 있어야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면서 내가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데, 이런 구원의 과정이 너무 엉터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거듭남과 중생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거듭남과 중생을 하려면 회개와 제사함이 앞에 꼭 따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성령을 받는 것인데, 회개와 제사함을 얻고 싹 빼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좀 나아가면 성령 받고, 회개 없는 제사함이 무슨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찌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사는 법을 몰라서 무력화돼요. 성령 체험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고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감동과 뜨거움을 못 느끼고, 회개와 제사함을 체험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단순히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기복신앙을 조작하고 교회가 무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굳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영성을 가르쳐도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 성도들의 심령은 싸늘해집니다. 교회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얼마나 귀와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는지 몰라요. 임재 안에 살으려고 하면 그게 뭐요? 주님과 동행하자 그러면은 그게 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이다. 네.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죽었다.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이들이 죽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임재를 느끼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힘쓰고 그럴 때 성령님은 회개의 영을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힘쓰지도 않고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이러면서 회개를 안 해. 그것도 성령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힘쓰면서 성령님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거저 먹으려고 합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세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행하려고 하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달라고 할 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회개의 영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달라? 그것 또한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많은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과 열심을 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무슨 성령님이 요술램프입니까?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초대교회도 10일간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어쩜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사모함을 그렇게 약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의 중요성을 알고 오늘부터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만 나타나면 여러분은 변화되게 돼 있고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오로지 부와 출세와 능력을 원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르침도 중요하고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봐야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단 몇 분만이라도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수년을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안 들리고 마음으로 들리고 형식으로 아니고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나를 변화시키면서 새롭게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냥 중언부언했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냥 내 삶이었던 내 중심의 삶이 성령 중심으로 바뀌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필요합니다. 인간의 몸에 피가 필요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피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전통적이고 형식적이고 순서도 많고 그렇게 막 경건한 것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순서대로 하면은 경건인 줄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령님도 숨이 막힐 것 같아. 시편에서는 소고치며 찬양하라, 박수치며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나팔 불며 찬양하라.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착하다고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연인이 착하다고 연인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심판의 음성이 아주 달콤한 연인의 음성으로 들려요. 왜? 그 음성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 음성이에요. 무섭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가 그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기도가 죽어있고 예배가 죽어있고 찬양이 죽어있고 그런 죽어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교회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피가 움직여야 몸이 살죠. 생명을 유지하죠. 성령의 임재가 없이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 삶만 되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찬양.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진실함으로 예배해라. 성령 안에 네가 예배해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그냥 인간의 모임일 뿐이에요. 임재가 없는 찬양은 꽹과리 소리일 뿐이에요. 임재가 없으면 기관차가 없는 기차예요.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예요. 그러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약한 것 같아도 아주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재가 떠나가면 강한 자도 아주 약해지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죽은 가인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패배적이고 유선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런데도 이렇게 임재가 중요한데도 임재가 떠나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중요성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다른 불을 들였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다른 불을 들였다가는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임재가 사라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세상 걱정과 두려움이 막 들어와요. 유혹이 막 들어와요.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은 크게 보여요. 임재가 사라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라지고 그냥 짜증과 서운함과 걱정과 이런 육신의 감정들만 일어나요. 삶에 회의감이 느껴지고 미래에 대해 두렵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전도와 구량의 열정이 사라지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음을 깨닫고 정신을 차릴지어다.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성령에 소멸되는 사람, 성령님은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채워야 돼요. 불을 밝혀야 되니까. 불은 밝히면 좀 지나면 기름이 다 쓸수록 불은 꺼져요. 성령 한 번 받았다고 성령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존재적으로 계시지만 그분의 나타나심은 다른 문제예요.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그분의 나타나심은 내가 기름을 채워야만이 성령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매일 삶을 사니까 내 안에 이 불이 이렇게 있다 보면 기름이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승리합니다. 행복해요.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충전하지 않으면 그 기름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러한 성령을 빨리 소멸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소멸되는 삶 벗어버리고 늘 충전하는 삶, 임재 가운데 사는 삶,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됩니다. 목마름으로 기도회에 참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걸 좋아해야 돼요. 목마름으로. 예배당에 가고 기도회 자리에 오는 것이 즐겁고 좋아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이 그런 목마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는 거예요. 돈도 없이 값도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포도주의 그 기쁨, 젖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풍성함을, 그 기쁨을. 그래서 모세는 회막을 지어서 성막 짓기 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더라. 출애굽기 33장 7절. 회막, 모일회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세는 회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도 안 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회막으로 다 모여라. 그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기둥이 내려앉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기도회와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하고 머물기를 좋아하잖아요.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따라가서 여러분 위에 머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걸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마름이 물질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세상 즐거움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세상 대로를 열지 말고 시온의 대로를 열을지어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을 향한 목마름 유지하기가 무척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기도회 인도하는 이유도 그 목마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꼭 참석하셔서 그 목마름이 꺼지지 말고 더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생수회가 나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나. 주님, 내가 너무 목말라요. 할렐루야. 나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할렐루야. 나 그렇게 주님이 좋아요. 주님 없이는 죽을 것 같아요. 이걸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종교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뭐 착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 하나님의 신부만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마름이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보고자 원하는 강렬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얼굴 보려고 불을 밝히려고 깨어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기름 준비 안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이에요.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에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집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머무는 걸 즐거워하세요.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훈련 이러한 사회체계 시스템 세우는 것보다 성막을 제일 먼저 세우게 하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를 배치하고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지키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서 관리할 정도였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기도에 여러분의 나아가는 그 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또한 이런 외부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 마음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되고 생각과 그러한 묵상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알고 보니까 맨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세상 즐기는 일하고 바빠갖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 그게 무슨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랬어요. 하나님과 즐기는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야. 오직 지금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오직 지금이다. 주여, 더 큰 목마름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는 그랬어요. 내게 주를 알리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중보기도 한 이후에 갑자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부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팔복의 일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두 번째 하나님 자체를 알기를 원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진짜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임, 기도 모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변질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그 외의 사람은 다 변질돼요. 부부관계도 서로 정말 좋아하면 변질이 안 돼요.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이유가 그 상대방이 아니고 뭐 다른 것이 되게 될 때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 축복이에요. 제가 어제 예배 인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런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너는 광야에 가면 떡이 필요하냐? 내가 필요하냐? 계속 이런 감동. 너는 광야에 가면 떡이 필요하냐? 내가 필요하냐? 떡이냐 나냐 결정해. 떡이냐 나냐. 여러분 떡은요 먹을 때 그때뿐이에요. 떡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잖아요. 주님은요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쉴 곳도 주시고 앞길도 인도해 주십니다. 뭘 말씀드리냐.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광야에서 떡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네 인생에 돈이 필요해? 내가 필요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셔요. 너는 돈이 필요해? 내가 필요해? 네 인생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물어보셔요. 네가 돈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여러분은 뭘 결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는 네 가정에 돈이 필요하냐? 주님이 필요하냐? 네 가정에 돈이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 대부분은 우리 가정에 돈이 필요해요.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아파트 전세금도 내야 되고 어떻게 또 살아야 되고 그때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셔야 돼요. 진짜 주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돈보다. 영생이 달린 문제고 생명이 달린 문제고 생사화복이 달린 문제예요. 주여 자녀 교육하는데 너는 지식이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 사람들은 지식을 선택하려고 하죠. 주님인데 자녀 교육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야 그 내 자식이 주님 만나고 영혼도 구원받고 변화되니까. 그런데 공부 잘하는 지식을 주세요. 그걸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주님 자체를 구하고, 축복보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 가장 좋은 길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이 곧 성령의 임재예요. 그냥 성경의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묵상할 때 그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 묵상이 주님의 임재예요. 목마름으로 주님을 알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에 힘쓰십시오. 주님은 강제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조용히 두드리고 계시지.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묵상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암송도 말한 것이죠. 적절한 시간을 내고 거룩한 장소, 조용한 장소를 내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없는 장소를 내고 편안하고 산만하지 않는 그런 장소를 내서 이삭도 묵상하는 것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능동적으로 말씀 묵상의 임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훨씬 더 고차원이에요. 말씀 묵상이 훨씬 정확하고 더 쉽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좋아요. 말씀 묵상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 쉬운 성경 번역본을 참고하십시오. 표준 세원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노크한다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말씀 묵상은 주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갈망함으로 나가세요. 너는 돈이야 주님이야. 너는 성공이야 주님이야 할 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 오늘 시간 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와르아라 발라사라바사라바사라 바라바샤라바라바라바라바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라이가라바샤라바바바바바바바 와바라라마라마라마라 주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합니까? 주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합니까?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경건 생활에 찾아오시옵소서.
나의 기도 생활에 찾아오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나는 망한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망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예수여러분아, 종교인은 떠나가. 아버지의 종교적인 영은 떠나가. 다 죽어가고 있구나. 다 껍데기만 갖고 있구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간절함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가늠하는 성도들, 어찌할꼬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너는 돈이 필요하냐? 주님이 필요하냐? 너는 성공이 필요하냐? 주님이 필요하냐? 아버지,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눈바라봤어. 레거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소서. 충만하게 아버지를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더 임하소서.
한순간도 떠나지 마소서. 주여, 주님 떠나면 나는 죽어요. 우리 가정도 다 죽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다 죽어요. 성령님 떠나지 마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소서. 나는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나는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전에 살 거예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La
주님의 임재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소중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좋아요.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영광의 주여, 영광의 주여.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야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알아갈 때 친구를 더 아버지여 사랑하고 아버지여 친교가 깊어지듯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깊은 임재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알아가니 선악과를 따먹고 자꾸 알아가니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자꾸 생각나요. 세상이 자꾸 묵상이 돼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어요. 예수는 다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아버지여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분이 보고 싶고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여 예수님과 비견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더 당신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사랑에 묵상하며 잠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영혼아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 아버지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며 중보기도 하심을 생각하라. 너희의 대제사장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생각하라. 너희를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너의 목자여 너의 영혼의 구원자여 너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아버지여 너와 함께하며 네 안에 거하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주여 주여 그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더 깊이 주님의 전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